영적인 무감각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두려움이 없던 사람이에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돌로 쳐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만들어서 자신을 성 밖으로 끌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 성으로 들어갔던 사람. 정말 위대하고 정말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는, 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네, 한번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두려워했던 건 성도가 사탄의 미혹에 빠지는 것이었어요. 그 담대했던 사람, 그 겁없던 사람, 복음 앞에 직진만 했던 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와와 같이 사탄의 미혹에 빠지는 것,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전제를 우리는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에 빠진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이것을 두려워한 거죠. 이것은 새하얀 빨래를 다시 얼룩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했던 단 한 가지, 그것은 성도들의 부패입니다. 사탄의 미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성도가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초대교회나 현대교회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요즘에 현대사회가 돌아가는 모습, 또 우리 국가적인 이슈 상황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전염병에 이렇게 예민한 줄 몰랐어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얼마나 조심조심하는지 몰라요. 제가 출근하면서 이렇게 걸어오다 보면, 또는 퇴근하면서 걸어가다 보면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쫙 늘어진 그 풍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그런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함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지켜내는 영적인 것에는 너무나 무감각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 우리가 더 민감해야 되는 것은, 긴밀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더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도의 영적 무감각을 깨우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자, 17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 이것을 무감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니까 insensible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보니까 insensible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것은 뭐냐면 의식하지 못하다, 의식불명. 쉽게 설명하면 마비가 된 상태. 이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 갱신을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가장 깊이 있게 다룬 책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율법이 없었던, 그 양심이 율법이 되었던 저주받은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자나 남녀노소 모든 자들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서로 덕을 세우며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흩어져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잘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4장부터 6장까지, 그렇다면 복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갱신할 수 있는가? 라는 카테고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4장부터 6장까지 갱신이라는 말은 갱신이라는 말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멘. 어떻게요? 4장부터 6장까지 진행되는 순을 보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예요. 요즘 사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답답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너무 답답해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이 주장하고 자신들이 말하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말이 험해지고 손가락질합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로마서 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남을 판단하는 너희들이여, 너희가 율법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남을 판단하면 너희는 이미 율법을 어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부터 진행되어지는 교회 갱신은 순서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겁니다. 나 자신이 먼저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부관계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갱신되고 복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복음으로 갱신되자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샬롬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가정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갱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갱신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여서 갱신된 예배, 갱신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어디에 있냐?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더럽고 추악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갱신된 마음, 갱신된 변화된 삶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서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대변하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복음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사회가 갱신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부가 막 교회를 막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찬양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신이 이 국가를 잡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를 잡고 있어요. 이게 에베소서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완전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않는 복음의 가치를 가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감각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4장은 이방인들 같이 되지 마라.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들처럼 이런 존재였어. 그러나 너희들은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어.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대목이에요. 이방인에 대한 얘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왜 오늘 저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할까요? 우리도 그렇게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2장에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전에 이 세상 풍속을 쫓았던 자들,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쌓는 자들이라는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펼치고 왜 실제적인 삶에 적용해서 다시 이야기를 꺼낼까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인데 왜 다시 이야기를 꺼낼까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마비되는 것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몸의 감각의 신경이죠. 신경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빨 치아를 치료할 때 신경 죽이는 걸 왜 해요?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신경을 죽이면 썩는데 썩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바늘로 따가 하면 신경이 있어서 고통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센병이나 나병들 아시죠? 신경이 마비되고 없어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말씀 앞에 막 선포된 말씀 앞에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예민해지고 아픈 것,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영적 감각을 살릴 수 있으니까.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다시 한번 재차 어둠의 세상 가운데 있지 마라, 세속에 있지 마라, 물들지 마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초등학생도 다 아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니까 그 총명이 사라지고 허망한 것을 쫓게 된다는 거죠. 물욕이 올라오고 육신의 세력이 장악하고 그리고 권력과 인기를 쫓아갑니다. 이건희 회장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생활이 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계속 모이니까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돈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모이고 사회 각 층의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사탄은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죠.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방탕과 방임으로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방탕과 방임에 맡겨버리면 더러워진다는 거죠. 계속해서 죄악에 노출시켜버리면 우리가 더러워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다 깨끗하게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오염들을 다 깨끗하게 처리합니다. 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무감각함에 빠져서 계속적으로 나를 죄악에 노출시켜버리면 우리가 오염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나는 거룩하게 살아.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었어. 그리고서 계속 안 좋은 장소를 찾아갑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등지는 거예요. 한번 빛을 맛보고 광명한 그 빛을 맛보고도 등지는 자들은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영적인 무감각계의 경고를 터부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경히 여기면 안 돼요. 경시하면 안 됩니다. 이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이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우리의 영혼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영적인 무감각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내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 해석된 이 이야기,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 안에. 여기서 주 안에 거하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칭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법정에서 꽝꽝꽝 사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마음껏 살면 돼. 구원파죠, 그게. 그게 구원파 아닙니까?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구원론을 가리키고 있냔 말이에요. 여기서 주 안에 거하라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확장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인 들숨과 날숨. 들숨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날숨,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숨을 뱉는 거예요. 이 경건 훈련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확장되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주의 깊은 것까지도 알고 깨닫고 그 마음을 우리의 심장에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붙어 있어라.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난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지. 그렇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들숨과 날숨, 말씀과 기도로 호흡할 때 우리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속적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주 안에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는 경건의 시간 가운데 목숨을 거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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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에 목숨 거는 자,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자, 말씀을 깨닫기 위해 늘 상고하는 자, 주 안에 거하는 우리들,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영적 무감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 안에 거하는 건 무엇일까? 요한의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 자, 요한일서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요한의 제자들, 요한의 공동체들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은 뭐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과 사귐이 있다. 너희는 그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다.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고 그 사귐 가운데 있으면도 여전히 이방인과 똑같은 죄를 짓는다면 너희는 그 빛을 거부한 자다. 그 이야기가 사실 요한 일서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라.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을 기억하라. 이게 무엇이냐면 복음을 늘 새기라는 거예요. 처음 들은 이야기가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의, 다시 살아남, 그리고 승천하시고 여전히 이곳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 이 처음 들은 이 복음을 늘 상고하라는 거예요. 집중력, 영적인 집중력.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났지? 내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지? 내 속에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델라이트, 기쁨이 어디에서 오지? 그래, 내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이 나를 살렸지. 아멘. 멸망받을 자식, 죽어져 가야 되는 나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기쁨을 얻었지. 그 처음부터 들은 것들을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Remember, 새기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세뇌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내 영혼이 세뇌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세 번째,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라.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바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라.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그가 누굽니까? 주님이죠.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자기를,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들이 깨끗하게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이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이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서 나를 세속화에 그냥 맡겨버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쌓아놓은 수많은 명성, 인기, 우리가 쌓아놓은 통장에 넣어놓은 수많은 재산들 한 줌 흙과 같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것에 소망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그것에 소망을 두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거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아멘. 주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찰나의 순간이래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잠깐의 찰나가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무감각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벗어나라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라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지만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삶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칭의가 시작된 거예요. 그 결론은 주님께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사관학교에서 훈련받을 때 적전술에 대해서 이제 배울 때 이제 고지 점령 전투가 있었어요. 적전술 때 적전술 교관이 우리가 고지를 점령할 때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습니다. 고지를 탈환했을 때 거기서 멈추지 말고 7부 능선까지 내려가서 수색을 하고 완전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라.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6.25 당시 고지 전투에서 고지를 점령해서 와, 고지를 탈환했다 그러고 쉬고 있는데 퇴각한 것이 아니라 7부 능선까지 내려가서 숨어 있다가 그들이 무장 해제됐을 때 북한군이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시작보다 완주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의 미혹을 두려워했던 것, 바울이 성도의 미혹과 중도 이탈을 두려워했던 것,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논쟁으로 가져가면 또 한 번 사탄의 미혹에 빠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 논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의 완주를 외쳤는가? 철로 역정의 핵심 교훈은 신앙의 완주입니다. 순례자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라. 우리는 계속되는 사탄의 공격에 방심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수많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미혹에서 이탈해서 주 안으로 들어가는 주님께 소망을 드는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